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도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또 많이 들어보고 또 익숙한 그 이름은 아마 사도 바울의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는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기에 편지를 쓰는 그 내용, 목적과 또 편지를 쓰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바울이 신앙적으로 또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해 썼던 서신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고린도 전후서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또 많은 여러 분쟁이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믿음으로 또 신앙 안에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신서기에 그 글의 상대에 대한 감정이나 기분이나 쓰는 사람의 그 느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 편지를 쓴 취지 자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꾸짖고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편지였던지라 잠옷 격앙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하며 화를 참지 못하는 그 울분에 잠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는 그런 바울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 편지를 어떤 목적으로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들을 이해한다면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그 많은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그런 바울의 섭섭함이라던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그런 내용의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첫 땅에서 가장 처음 만났던 그 루디아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화평한 교회로, 안정적인 교회로, 평안한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 사도를 잊지 않고 늘 사랑하며 그를 후원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항상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물질을 후원하고 헌금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우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만 수감이 되고, 그리고 곧이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일로 말미암아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쇠사슬에 매인 채로 옥중에 있게 된 그 바울의 형편을 듣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사도인 만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노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옥중 뒷바라지를 위해서 거기에 쓰일 그 물질도 헌금을 하고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택한 사람을 로마로 파송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좋은 성품의 교인을 택해서 뱃길과 육로를 아우르는 그 멀고 험한 길을 지나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무난하게 하고 그를 위로하며 가지고 간 예물들로 바울을 공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그 예물과 또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도 심히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바로 이런 감격과 감사의 분위기로 충만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그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사랑하는 그 애틋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솔직하게 터놓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신앙과 그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문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렸으며, 이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차근차근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바로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그 소식만 전해 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걱정하며 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에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며 걱정하는 줄 짐작이 된다. 너희가 염려하는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과히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매여 있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기뻐하는지를 안다면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매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매임 당한 것으로 인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위대에 속해 있는 군인들은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마다 교대되는 그 병사들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한 사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시위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 죄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저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고초를 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행하신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네. 아마도 이런 식의 말들이 바울을 거쳐서 또 시위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에는 로마 사회에서 퍼져나가며 귀족들과 그리고 황제의 궁중에 이르기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황제의 어머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마침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황제까지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종교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바울의 매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에 한 복판에서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울을 사랑하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바울이 이렇게 매임당한 것을 보고 오히려 더욱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년에 이른 그 노사도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열심을 내어서 오히려 그 감옥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격이 되었던지 오히려 혹은 도전을 받았든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열심을 내므로 그래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파당을 짓고 있던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공연히 교회에서 당파를 짓고 특별히 나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도 덜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제 그들이 열심을 내어 전도함으로 더 많이 당파를 만들고 그 일을 기회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실상은 감옥에 있는 내가 더 곤궁해지고 더 어렵게 되고 더 괴로움에 처하게 할 수 있을까 하여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복음을 전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뿐이다. 이것 외에 나의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고 사슬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까운 이들을 통해서건 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건 어쨌든 전파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그 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조금 더 괴롭게 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내 묶임과 매임을 통해서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에게까지 넓은 아량과 관용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리고 그 생각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만 정말로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뿐이라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리고 어느 서신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았던 자기의 속마음을 헤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 감옥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 본뜻을, 깊은 속마음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간에, 어쩌면 이제 다시는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가야 할 앞으로의 수많은 날들이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담아 자기의 마음의 신앙 고백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빛도 잘 들지 않을 그 감옥 가운데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그 노사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발이 되어 있는 머리카락은 이리저리 헝클어져 있고 얼굴의 주름살은 더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제는 메말라서 얼굴이 앙상해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만은 살아서 여전히 형형한 그 눈을 뜨고 제자를 향하여 이 말을 구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아 쓰는 제자에게 여전히 낭낭하고 쟁쟁한 목소리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차가운 감옥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식지 않고 불타고 있는 그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감옥에 있기 그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모습으로 왜 담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어서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들을 만나보아야겠다. 어서 이 처지를 벗어나서 평안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야겠다. 어서 이곳에서 벗어나서 땅끝까지 내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진정 바랬던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오직 하나,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늙었고 몸은 쇠약해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는 사는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니, 내가 혹시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는 그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므로 내게는 오히려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기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을 온전한 산제사로 드린다고 고백했기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갈 자기의 몸 전체가 언제나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하고 화평하며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려고 바울은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죄를 멀리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자신의 그 제물이 되어야 될 몸으로 죄를 짓는다면 자신이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하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욕이 가고 수치가 가고 부끄러움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려면 언제나 내 몸이 거룩해야 하고 성결하게 지켜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다 달려 건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존귀하게 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생활과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감으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세계 가운데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 서바나의 땅을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사방각처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는 바다에서 위험한 일을 만난 것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동포들인 유대 사람들에게 수없이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방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은 일도 허다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도처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감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그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목적이 오직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기에 그것을 위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삶이었기에, 그런 바울의 믿음이었기에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으로써 그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에게는 정말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죽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유익함이 될 줄 안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고백 가운데에는 바울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농축되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 생의 표준은, 내 삶의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같지 않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다.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담대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 내가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 같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내게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말이 내 말이 되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도 보고 그리스도의 귀로 듣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해야 할 그 일을 오늘 내 손으로 하며 그리스도의 발로 걸어가야 할 곳을 내 발로 걸어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갈보리의 언덕 위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또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일진데 그러니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부활할 줄을 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유익인 줄 나는 오늘 알고 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뜻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내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삶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서신들을 다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힘으로, 나의 결단과 헌신으로, 내 각오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한 구절이 어디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니,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내 삶이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 삶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까닭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으므로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 죽는 것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내가 온전히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게 되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온전히 그리스도,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니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라고 우리가 이 말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목회자, 이런 고백을 하는 장로, 이런 고백을 하는 권사들을, 그리고 그런 집사와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지 말고, 그렇게 전부를 던진 것처럼 믿지 말고, 적당히 지혜롭게 약삭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절반이란 없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마음의 안식과 유익을 얻으며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결국 찾으시는 마지막 때의 그 기준 가운데에는 적당히라는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은혜를 동일하게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내게서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죽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혹 죽는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이오니,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시니, 그러므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